1월 24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15장 20절로 63절 유다 지파의 성읍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 지경 내에 위치했던 성읍들을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 부엘세바와 바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보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갓과 딜로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학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으로부터 바닷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유다의 남부의 성읍들과 유다 평지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음을 다시 소개하면서 먼저 유다 남부 성읍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남부 성읍들은 유다의 중심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에돔에 접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평지의 성읍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5절로 47절에 블레셋의 세 성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글론, 아스돗, 가사입니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 땅이 분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블레셋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주어졌다 해도 그들이 그 땅을 빼앗을 때 자신의 땅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온전한 승리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또한 노력해서 취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은 민족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기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적 유업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토록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이 땅은 어찌 보면 그림의 떡과 같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렇게 어려워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땅들은 엄청난 가능성을 지닌 보물과 같은 언약의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광활한 땅이 오히려 넓을수록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광활한 땅이기에 더욱 큰 가능성, 엄청난 가능성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보고
부담감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 다윗에 와서야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악하기만 하고 은혜를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아주 무력감을 느끼며 심지어 아주 게을러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히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들마저 품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무력감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 안에서 오히려 미점령지, 미개척지, 미전도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언약의 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죠. 48절로 63절을 읽겠습니다.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핫툴과 벳술과 그들과 마하랏과 벳아넛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번에는 그 사해 광야 주변의 성읍들이 기록되고 있죠. 사해를 따라서 펼쳐지는 그 사해 동편 지역들에 위치하는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의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다 지역의 소개가 마무리되는 사실 이곳에 한 가지 유다 지파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까지 그들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그 시점까지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은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또한 이렇게 마지막에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거나 때로는 진멸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충실히 실행하지 않은 결과 여부스는 거기에 살아남은 것이죠.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지파들에게서는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거기서 계속 눌러 살 것을 결단하고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이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쫓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심지어 남겨두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불순종은 참담한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느슨함과 나태함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결과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시며 또한 창조주 되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언약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결국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어질 그 사사기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결국 열왕기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두는 것은 죄와의 타협을 상징합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결국 죄를 남겨둔다라는 그 무서운 결과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결국은 영적인 타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등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작은 죄, 남겨진 죄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율법 앞에 완전한 순종이 어려운 것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매일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오직 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죄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그 죄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낼 때 우리는 죄와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세상을 분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작은 죄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루의 삶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담기 원하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 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